456쪽 보겠습니다. 제왈 안시지자 기태석이 혼잡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면 지지면 미상부행야하나님 여괄불원 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태는 이야라 서기는 근의니 언근도야라 자는 석폭초구효이라 천지인운에 만물이 파순하고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삼인행에 즉손 일인코 일인행엔 즉 득기우라하니 언치일야람 인오는 교밀지상이라 수는 위후이 응냐니 언기화자야람 화생은 형화자야라 자는 석손육삼효이람 제발 군자 안기신 이후에 통하며 이라고 읽어요. 이 기신 이후에 어하며 정기교 이후에 구하나님 군자수차 삼자구로 천야하나니 위동하면 즉 민불여야코 구이여하면 즉 민불응야코 무교이 구하면 즉 민불여야 하나님 막지여하면 즉 상지제 지의나니 여괄 막익지라 호격지리니 입심불항이니 흉이라 하니라 자는 석익상구효이라 우는 제오장이라 제발 안시 지자 기태 석이 혼자 여기 태자는 위태로울 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안시 지자가 안자예요. 그죠? 안자는 거의 성인의 경지에 다가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석이라는 것은 거의 다가갔다 그런 뜻이에요. 태자도 위태로울 태가 아니라 잠옷 태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잠옷 거의 다 됐구나. 즉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유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며 유불선 선하지 못함이 있기만 하면 일찍이 알지 못한 적이 없었으며 지지면 그것을 알았다면 미상부행냐 하나니 일찍이 거듭 행한 바가 없어. 안자는 불천노 불이거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여괄 불원복이라 무지민이 원길이라 하니라.
주역에 말하기를 불원복. 멀리 이게 길이 있으면 벗어나기가 멀리 벗어나면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멀리 벗어나기 전에 돌아오는지라. 멀지 않은 채 돌아오는지라. 무지회. 뉘우치는 데에 이르를 짓자에 이르름이 없으니 먼 길 크게 길하다라고 했다. 태자는 위라고 썼지만 사실은 여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서기는 근인이 가깝다는 뜻이니 언근도여라. 그러니까 안자는 거의 도에 가깝다. 성인의 경지, 성인의 도에 가깝다. 차는석 복초구효이라. 복괴 초구효의 의의를 풀이하고 있다. 거기 457쪽에 보시면 임천오씨왈주가 있어요. 잠깐 보시면 임천오씨왈 정자운 안자 무 형현지과 부자 위기 서기 미는 불면이 중 소욕 불유구 시유가야. 이 정자가 이 안자의 경지를 풀어놓은 말이 있는데, 안자는 무형현지과야. 형체로 드러날 만한, 밖으로 드러날 만한, 남이 알아차릴 만한 그런 과실은 없었다 이거야. 근데 공자께서 안자를 두고 칭찬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석이라겠단 말이죠. 그죠? 거의 다 됐구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건 바로 미는 불면이 중에 힘쓰지 않아도 법도에 착착 맞는 그 경지에 아직 못 갔을 뿐이고,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공자님이 당신의 경지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소욕 불유구, 그죠? 아직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면 법도에 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못 맞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안자의 잘못이다라고 임천우 씨가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도 잘못 보면은 불선에서 선하지 못한 게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볼 때, 완벽한 지금 저 마음세계 쪽에서 말하는 대로 완전 전자 전인이 못된 98% 99% 정도 된 그 정도 사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가볼게요. 천지인온에 만물이 화순하고, 인자와 온자를 보면 실사변에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이게 얽기설기, 얽힌다는 뜻이죠. 뭐가 얽히냐면 기운이 얽히는 거예요. 음양의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 엉킴에 만물이 화순하고, 저런 만물의 기운이 화순하고,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니 남녀의 그 정이 얽혀짐에 만물이 화생 변화하여 태어나나니. 그러니까 위에는 천지인운할 때는 음기와 양기가 설키는 거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고, 밑에 남녀는 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갈 3인행엔 즉 손 1인코 주역에 말하기를 세 사람이 갈 때는 곧 한 사람을 덜어내야 되고, 1인행엔 한 사람이 홀로 갈 때는 듣기 후 그 벗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언치일야라. 그렇게 만나야 합치가 돼서 자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오는 교밀지상이다. 서로 사귀고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모습이들, 음기와 양기가 섞이는 거예요. 수는 위 후이 응야라. 순이라는 것은 두터워지면서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안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기화자야라. 그러니 이 자리는 기화가 되는 자리를 말한다. 화생은 형화고, 그러니까 형화는 형체로 만들어지는 거고, 기화는 그 기후 조건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차른석 손육삼형이라. 덜어내는 것 중에 거기 덜어낸다고 손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왈 군자 안기신 이후에 동하며 군자는 그 몸을 안정시킨 뒤에야 행동으로 옮기며 이 기심 이후에야 어하며 그 마음을 이자는 다스리 이자야 평정심을 평정하게 다스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진 뒤에라야 말을 하며 정기교 이후에 구하나니 그 사귐을 정한 이후에 사귐이 어느 정도 정착된 뒤에 구하나니 서로 요구하는 게 있나니 군자 수차 3작으로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당구로 전야하나니 온전하게 되나니 위이 동하면 자신이 위태로운데도 동하게 되면 민불여약고 여기 군자는 어떻게 보면 통치자라고 볼 수 있고요. 민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금방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몸이 위태로운데 그 움직이면은 그 임금 가로챈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임금 마음이 이게 막 계속 불안할 때 말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이 동하면 즉 민불여약고 위태로운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해주질 않아. 구이 어하면 두려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하면 민불응약고 백성들이 응답하질 않아. 응하질 않고 무교에 구하면 사귐이 없는데도 요구함이 있게 되면 민불려야 하는 백성들이 주지 않나니 막지여 하면 아무도 주지 않게 되면 상지자제이라 그 사람을 해치는 이가 이르게 될 것이니 주역에 말하기를 막익지라 그 누구도 도와줌이 없는지라 혹 격지 혹 공격하러 달려올 것이다 라고 했으니 입심불항이니 마음을 세우기를 항상 뜸이 없으니 흉이라 하니라. 사는석 익상구효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오늘 이제 5장이라 5번째 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역에 있는 이 효사들의 의미를 공자께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했던 것이 여기 계사전 상편과 하편에 이 상편에도 거기 여러 편이 있고 상편에는 7개에 대한 효사를 이렇게 풀이해놨고 하편에는 그 9개인데 10개의 효를 이렇게 풀어서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자께서 이 계사전에서 이 효사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넣어서 읽는 방법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역을 공부하실 때 이 계사전에서 말을 넣은 것처럼 효사를 읽을 때 단순하게 효사만 읽지 말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도 맞겠구나 이런 내용도 맞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